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소그룹 모임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을 등록하는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면 그 집의 자녀 맞습니다. 이것을 생물학적인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법률적인 지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돼도 초등학교 가지 못하고, 나이가 돼도 군대에 입영이 안 되고,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물학적인 자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률적인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률적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가 있겠는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안전뱅이를 익히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명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할 때에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항상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우리들의 이름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기 두 개가 나오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물학적인 자녀가 됩니다. 침례를 통해서 하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늘의 법률적인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요단강가로 오셔서 침례 요한에게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극구 부인하고 사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이제까지는 극구 사양하던 요한이 그 얘기 한마디 딱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드렸어요.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성경적 의의 정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왜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바 되었는가? 우리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분으로만 인식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의를 이루자. 의가 뭐지요?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죽음 가운데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실 뿐, 거기에 침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서둘러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은 사람은 장사를 지냅니다.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침례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요 세 가지를 나타내 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습니다. 에베소 4장 4절 5절에 보시면은 에베소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4장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침례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 한 가지. 그러나 오늘 기독날 기독교에서 세 가지 종류의 침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주교는 영세라고 해서 이 머리에다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신교에서는 세례라고 해서 이 이마에다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어떤 종파에서는 물속에 온몸을 다 잠깁니다. 잠글 침자입니다. 우리가 침수되었다 그러면 완전히 다 잠그는 거죠. 그런데 이 침례란 말이 우리나라만 동양에서만 침례, 세례, 영세 그렇게 씁니다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원래 헬라에서 나온 단어 밥티조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침례를 baptism, 동사는 baptize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밥티조는 무엇인가 하면은 세탁업자들이 그들이 옷을 물감을 드릴 때에 물감이 들어있는 그 물 안에다가 옷감을 완전히 집어넣고 꺼내서 이 옷감에 색깔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밥티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어떤 모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나요? 이제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앞으로 부활하실 것을 이제 침례 요한 알았고 우리도 알게 되었으며 우리가 침례받을 때에 앞으로 우리들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물 부은 것도 아닙니다. 이마에다 물을 뿌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을 물속에 잠그신 것. 그래서 에베소 4장 5절에는 침례는 하나다, 한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뿌리고 물을 붓고 물에 담그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누구의 방법,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예수님께 침례 받으셨던 그 방법, 물속에 온몸을 다 잠글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에 잠그면 우리가 숨을 못 쉽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속에서 얼른 끌어낼 때에 그때 우리들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침례를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 선물 받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아직 침례 받지 않으신 분은 침례를 받으십시오. 예수님께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온 우주를 향해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선언하시고 그때의 성령의 선물이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령의 선물을 꼭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은 3장 3절 우리가 기억하시죠?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 첫째 날 앞부분에 첫 번째로 인용됐던 성경절입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한 절 건너뛰어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의 자녀에서 혹은 마귀의 자녀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생물학적인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될 때에 그때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셨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식적인 아들로 법률적인 아들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침례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우리가 예수님께